제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네, 사랑하는 크스칸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월 6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요, 이제 룻이 이제 보아스의 그 굉장한 그 배려와 관심 가운데 많은 이삭을 다 주었습니다. 거의 뭐 22리터 정도 한 에바. 근데 그 정도의 이제 수확을 걷어오고 이삭을 주워오고 또 보아스가 주었던 그 볶은 곡식도 가져와서 이제 나오미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너무나 이제 많은 것을 가져왔길래 어디서 그것을 주워왔느냐,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룻을 통해서 그 밭 주인이 보아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다. 이제 그 남편 되는 사람과 이제 친족이 있었던 것이죠. 친족. 그래서 우리의 그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한 그 관습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경우가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오늘 그 룻기 말씀처럼 내 형제가 아내를 남겨두고 죽었을 때, 그래서 그 형제가 죽고 아내 혼자 남았을 때 그 아내 되는 사람을 그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친족 이들을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죽은 형제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그 아내를 그 죽은 사람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그 사람을 보살펴주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아서 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인 것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져서 자신이 이제 자신이 종으로 팔려 나갔을 때, 종으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기업 모를 자,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그 값을 치르고 이제 종의 그 신분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다시 원래의 신분으로 복귀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는 유산으로 받은 땅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받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약속된 땅, 그래서 그 대대로 물려오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너무 가난해서 팔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족 중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가까운 친족 중에 이제 기업 물을 자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가서 복수를 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 이제 기업 물을 자의 그런 역할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까운 친족 중에 내 형제 친족 중에 이제 아내를 남겨두고 죽었을 경우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이제 데려오면서 삼으면서 이제 그 가정을 다시 이루게 하고 그 죽었던 그 형제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기업 물을 자인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지금 이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 소식을 이제 나오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룻을 그 보아스에게 이제 그 재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재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하다. 이것은 이제 룻도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재혼시켜서 가정을 이제 꾸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언제까지 내가 너를 데리고 있겠냐. 너 혼자, 내가 죽고 나면 이제 너 혼자 될 것인데 너무나 이제 불안정한 그런 가난한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하던 하녀를 둔 보아스,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래서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래서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을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제 나오미가 계획을 세웁니다.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한 계획인데, 이제 오늘 그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있을 것이고 함께 음식을 먹고 즐기다가 거기서 잠이 들면 그때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곳에서 누워서 자라. 그러면 그가 깨어나서 너를 발견하고 너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는 행위, 이것은 당시에 이제 결혼을 요구하는 상징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이게 말하지 않아도 그 행위만으로도 그게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런 행동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이제 5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이 그 어머니,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또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나오미가 이야기했던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다가 보아스가 너 잠이 들자 그곳에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덮고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제 보아스가 이제 밤에 자다가 잠깐 깨봤는데 발 밑에 누군가 자고 있는 거죠. 놀래서 너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룻이 당신의 여종 룻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건 역시도 이런 행위가 이제 결혼을 연상케 하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앞에서 그 룻을 발견하고 룻에게 했던 이야기와 또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왠가하면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이제 룻이 혼자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도 재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절을 지켰고 시어머니를 모셨다라는 것이죠. 그 너가 베푼 인애, 여기서 인애라는 것은 정말 충성스럽고 신실한 그런 사랑입니다.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랑으로 그 인애를 가지고 시어머니를 곁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자신을 위해서 나아가서 또 이삭을 하루 종일 또 줍고 그러한 모습, 그것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더 커져 나가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할 것이다.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한테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왠가하면 너가 현숙한 여인임을 내 그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다.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 성읍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다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3절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 말대로 행할 것인데 내가 기업 물을 자인 건 맞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 사람이 너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의무를 다 행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 정말 내가 그 기업 무리자로서 네가 말한 대로 다 행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려고 이제 재혼시키려고 많은 이야기들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계획은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먹고 마시다가 잠들면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 있는 것이었고, 또 그리고 보아스가 그 잠들기 전까지 보아스 눈에 띄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계획, 룻이 듣기에 또 룻이 그것을 듣고 행하기에는 좀 황당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왠가 하면 그 밤에 룻 혼자 그 여인의 몸으로 그 밤에 나아가서 그렇게 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무섭고 두려운 행동인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는데 보아스가 정말 룻에게 못된 짓을 하게 된다면, 정말 그 누구도 없는 그런 상황,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 밤에 정말 어떤 짓을 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 뭐 보아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못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지금 룻은 나오미의 그런 제안 가운데 정말 아무런 뭐 불평도 없고 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그냥 듣자마자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순종을 합니다. 오늘 이 룻의 순종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순종의 마음을 또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룻의 그 순종에 대해서 또 그 보아스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그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룻을 그대로 기업 무리자로서 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보아스에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업 무리자로서 룻을 받아들일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너가 말한 대로 너를 받아들이겠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정말 때로는 두렵고 어렵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이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그 모습,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향한 그 예배로서 그것을 받아주시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보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정말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감동, 또한 뭐 설교를 통해서 아무튼 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정말 비합리적이고 정말 행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이 정말 그 시어머니 그 나오미의 제안에 대해서 정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제안이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순종하며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또 그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룻을 그대로 룻의 말대로 그 받아들이기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온전한 순종한 모습,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들, 그런 마음들, 특별히 이제 2025년도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온전한 그 순종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올 한 해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응답하시며 역사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